자, 오늘 말씀 함께 우리 보지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지난주 말씀에 또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자, 19절부터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아주 유명한 말씀이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를 아십니까? 도를 행하십니까? 요즘도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만나세요? 도를 아십니까? 하는 분들 요즘도 있나요? 그래요? 아유, 참 그분들도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럼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 돼. 더 열심히 전도해야죠. 도를 아십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를 뭐 하십니까? 행하십니까? 우리가 더 센 거예요. 우린 더 센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도를 행하십니까? 물어봅니다. 시작. 도를 행하십니까? 도를 알면 뭐예요? 도 닦다가 인생 끝납니다. 도를 행해야 돼요. 이 도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받는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도를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행하는 말씀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최태섭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세요. 한국유리. 여러분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면 그 옆에 유리에다가 이렇게 영어로 쓴 이름을 보면은요, 그게 한국유리예요. 한국유리.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리가 한국유리예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이 유리가 한국유리에서 만드는 그 그룹을 창업하신 분이 최태섭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옛날에 해방 되기 전에 만주에서 거기서 이제 벌써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만주에서. 그런데 이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그 당시 이제 부르조아들, 잘 사는 사람들, 유지들을 다 불러놓고 사람들 앞에서 인민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인민재판.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악독 업자든지 자기들 힘들게 했던 어떤 이 소장농 하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이 주인이죠. 기분 나쁘고 자기한테 뭔가 싫게 한 사람들은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민재판 앞에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 차례가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자리에 딱 서서 또 이제 공산그 당원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자 사람들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분은
우리 지난번에 내가 우리 집 어려웠을 때에 쌀도 주고 도움도 준 분이니까 저 분은 좋은 분이니까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한민국으로 내려와서 다시 사업을 이제 창업한 것이 한국유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벌고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사업 목적은 자기의 모든 회사 사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보고 사원들이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사장님이나 회장님은 돈 벌고 사원은 뭐 어떻게 되든 뭐 아니든 회사만 잘 되고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업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내 말이나 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다 그 당시에 다 사람들이 인민재판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이 평소에 했던 말과 행동이 오히려 자신에게 다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말은 어찌 보면 메아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 한 것 같으로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말은 우리에게 몇 배를 되어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좀 메아리가 좀 되어 주십시오. 1분단, 2분단 같이 이렇게 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메아리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요. 자, 야호! 참 잘하셨어요.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해! 정말 메아리가 됐어요. 그냥 여기는 해만 들려.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따라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서 미워해 했으면 어떡할 뻔하겠어요. 미워해 이게 막 돌아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나쁘다고 말하면요 훨씬 더 나쁘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은 메아리고 말은 거울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단지 그냥 복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올바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행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잘 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단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문의 22절에 도를 행하는 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적인 도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 로고스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말씀,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 또는 다시금 읽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즉 다음부터 쭉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말씀,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그래서 진리, 생명 동그라미, 진리 동그라미, 길 동그라미.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듣고 여러분 다 오늘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생활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 동그라미, 듣고 행하고 동그라미.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도 읽어보죠.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고역자님 살고 있으십니까? 왜 아멘이 작으세요? 살고 있으십니까? 옆에 분 구역자님 얼굴 바라보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물어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살고 있으십니까?
왜 치세요? 왜 치세요? 옆에 계시면 왜 때리세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요? 우리 무엇을 과연 듣고 따라가야 할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아멘. 25절 한번 먼저 읽어보죠. 25절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라고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우리 구역자님 복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복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실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복 달라고 아무리 기대도 소용없어요. 실천해야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었을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무슨 밭이 나오죠? 길가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에 딱딱하게.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심어져도 그냥 일명 씨알이 안 먹혀. 씨알이 안 먹혀. 씨앗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씨앗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새가 그냥 다 와서 먹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에요? 돌밭이에요. 돌밭. 말씀이 잘하지만 이 돌이 가려가지고 씨가 나지만 곧바로 다 그냥 눌려서 죽는 여러 가지 세상에 걱정과 또 세상의 의심, 염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이잖아요. 잘하긴 잘하는데 그 가시떨기에 막혀서 온통 세상의 이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다 믿음을,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네 번째 밭은 어떤 밭이죠?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그래서 좋은 밭에 심겨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때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자라게 될 것이고 열매 맺게 될 것이고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다 옥토, 좋은 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구역 식구들 마음밭도 다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심어진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낳으셨어요. 새 생명으로 낳으신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뭐 하게 하시려고?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1000열매가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 1000열매, 우리 구역의 1000열매, 우리 지역의 1000열매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심겨진 나무예요. 심겨진 나무. 마치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정에, 구역에 다 심으셨어요. 믿으세요? 더 크게 아멘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심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심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심으셨어요. 여러분의 구역에 심으셨어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으라고 심으셨어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말씀의 꼴을 계속 먹고 하나님의 은혜, 그 생수를 계속 마심을 통하여서 자라야 돼요. 그냥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그 말씀대로 자라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 심히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것이 생기가 되어서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더니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면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다 말라서 죽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옆에 우리 구역자님, 우리 살아납시다. 서로 한번 격려하세요. 우리 말씀으로 살아납시다. 다시요. 말씀으로 살아납시다. 말씀으로 자라납시다. 말씀으로 열매 맺읍시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합니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먹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최용호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할 때, 다른 어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아멘 하셔야 돼. 더 크게 아멘. 그렇지요. 오늘 아멘 대장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냥 가만히 고개만 까딱까딱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이 다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수요일도 또 새벽도 성충도 주일 말씀은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아멘 안 하는데 누가 아멘을 하겠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것 봐도 대답 안 하시는 거 봐. 그렇겠지요? 아멘 하셔야죠. 그렇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때로는 이해가 조금 안 되고 또 나랑 생각이 좀 달라도 아멘 하면 그때 하나님 믿음을 쑥 집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이 내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멘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 의미 없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마음으로 깊이 하고 또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막 귀신이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도 아멘 하는 사람 보면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럴 때 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먹어야 우리가 살아나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먹는데 노멘 해보세요. 그게 내 마음에 것이 들어오나 다 길가밭 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 들린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옥토 좋은 밭이 되었을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더디하죠.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이야, 오늘 잘 통하셨어요. 우리가 듣는 것은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을 것은 빨리 들어야 되고, 그러나 듣고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보고 또 성내는 것은 더 천천히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는 몇 개예요? 귀가 몇 개예요? 귀가 2개죠. 혹시 귀 1개인 분 계세요? 다 귀 2개잖아요. 입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2귀로 듣고 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다른 사람 욕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입을 가지고 늘 좋은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여러분들 살리는 말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귀가 있는 것, 나쁜 거 있으면 다 떨어버리고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잘 묵상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화를 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말만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말하다가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과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빨리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 생각에 있는 말만, 그 사람이 말할 때 뭐 말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내 말만 하고 또 생각하고 있다가 내 말만 하면요, 그 관계는 늘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고집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20절 읽어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죠. 20절,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까? 안 이루어도 됩니까? 이루어야죠. 성내는 자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잘 듣는 마음인지, 아니면 뭐 대충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 고집만 하고 있는 것인지, 가정에서나 우리 구역에서나 또 우리 모든 직장이나 생활 속에서 나의 마음은, 나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경청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중하고 온유하다라고 규제에 나와 있죠. 신중하고 온유하다고 중간쯤에. 자, 첫째, 거기 우리가 안 읽어서 그런가 보네요. 자, 거기 첫째 이제 읽어보죠. 쭉 한번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 하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성내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이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고집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대조적으로 경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중하고 온유합니다. 말하기 좋아하고 쉽게 분노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을 질책한다고만 생각해서입니다. 뭐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나한테 뭐라 그런다고 기분 나빠하고 싫어해서 듣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귀를 막고 살아요. 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싫은 소리 한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 귀지 하나씩 드리겠다. 면봉 하나씩 드릴 테니까 아멘으로 받아가십시오. 오늘 다 귀에 막혀있는 이 고집과 내 그냥 욕심과 이것들 다 뽑아질지어다. 오늘 좀 지저분한가요? 귀청소 다 할지어다. 깨끗하게 뚫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이 잘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받으셨죠? 오늘 잘 오셨어요. 선물도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됐나 보죠. 자기의 의로 쉽게 판단하여 부당한 것들에 대하여 개탄하며 부정적인 말과 화로 쏟아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옆에 분 보세요. 그러신가 안 그러신가? 우리는 안 그러세요. 자, 됐어요. 보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뭘 또 째려보셔. 이렇게 딱 째려보시고. 자, 그 다음 보죠. 야고보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경청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세요? 잘 안 들으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귀가 좀 안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리셔? 아이고, 우리 귀청소만 하면 안 되겠어요? 또 하나 또 드려야 되겠어? 복음 보청기 하나씩 또 드릴 테니까 아멘으로 또 받아가세요. 아멘, 빨리 아멘으로 받아가세요. 복음 보청기 다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쏙쏙쏙쏙쏙쏙쏙 다 들려서 또 우리의 기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데 이 듣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말한 분들은요, 조금 좀 양심에 털난 분인지도 몰라요.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가 제일 듣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뭐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고, 또 특히 다른 목사님이 다른 분들이 설교하는 거 또 잘 안 들으려고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경청하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무슨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듣는 것도 어찌 보면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그대로 그 의미를 들으려고 해야지. 이 사람은 뭘 말하는데 내가 그걸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괜히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건 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이 듣는 훈련이 평생 걸리는 것 같아요. 평생. 부부가 처음에 사랑해서 만나지만 처음에 서로 말이 잘 안 들려. 뭐라고 말하면 괜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기분 나빠하고, 그것이 풀어질 때가 언제 풀어져요? 이제 다 나이 먹어서 이제 서로가 정말 불쌍하게 여겨질 때에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의 우리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런데 아픔의 시간이 많이 흘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말만 고지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말 아래 보이지 않는 이 용어로 행간을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글과 글의 그 사이에 그 의미를 우리가 책을 보면서도 읽는 것처럼 말과 말 사이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그 아픔을, 그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빨리 잘 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에 신중히 하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죠. 신중히 말을 하자. 한마디 말을 하는 것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오해를 줄까, 상처를 줄까, 문제를 될까 잘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 옆에다 써두세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항상 은혜 가운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요즘 김장 담그느라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김장 담글 때 그냥 신경질 나고 바쁘다고 소금을 그냥 팍 쳐가지고 그냥 버무리지도 않아. 그냥 한 곳에 그냥 팍팍, 아유, 그냥 쳐넣었으면 이 배추가 어떻게 될까요? 짜서 못 먹어요. 이건 소금 소태가 돼가지고 그건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설렁탕 먹다가도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한 숟가락 그냥 팍 쳐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짜서 못 먹는 거죠. 어떻게 배추에다가, 배추 절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골고루 잘해서 해야지.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냥 아이고 그냥 누구 생각하면서 쳐넣었다가는요, 이게 이제 망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야, 하나님도 뭔가 맛을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항상 은혜 가운데 너희 말할 때에 항상 은혜 가운데에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로 감사함 가운데에 소금을 고르게 균등하게 생각하면서 넣을 때에 잘 이 김장도 맛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소금을 골고루 김장하다가 이렇게 넣듯이, 또 여러분은 간 맞힐 때 소금을 그냥 팍 넣은 다음에 먹어보고 아이고 짜네 하세요? 조금 넣었다가 먹어보고 조금 넣었다가 먹어보고 하세요?
그렇죠. 그게 더디하는 거예요. 더디하는 거. 더디 조금씩 말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야지. 한 번에 그냥 내가 감정이 좀 기분 나쁘다고 내가 뭐 하다고 그냥 다 쏟아붓고 그런 말 하죠. 아유, 난 뒤끝 없어. 뒤끝 없어? 제가 그러잖아요. 그 승질에 뒤끝까지 있으면 그게 사람이냐고. 나는 뒤끝 없어 그러면서 다 쏟아부어. 상처고 그냥 뭐 온통 다 그냥 난리법석. 온통 그냥 다 갈갈이 찢어놓고서 난 뒤끝 없어. 이제 끝났어. 끝나긴 못 끝나야 벌써 듣는 사람이 끝났어. 그 성질에 뒤끝까지 있어봐요. 네,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꼭 뒤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감정이나 이런 모든 걸 드러낼 때에 한 번에 그것을 소금 치듯이 왕창 치면은요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엎어진 이 물과 같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 골로새서 4장 6절 꼭 적어 두셨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소금 치는 거 있는 거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잘 봐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너희 말을 할 때에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골고루 함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적어두세요. 잠언 15장 28절 이렇게 잠언 15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주님을 닮은 의인의 사람은 그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대요. 한마디 말 듣고 그냥 파르르 떨면서 그냥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인은 그냥 온통 세상에 이 모든 더러운 거, 악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쏟아낸다는 거. 그래서 또 하나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우리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야고보 3장 2절 바로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어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화가 나긴 나죠. 사람인데 왜 화를 못 내겠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 그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이 강의를 들은 것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막 상을 뒤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화를 냈다고 그러죠. 화를 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화가 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책망한 거라고. 그런데 그럼 왜 상을 뒤엎고 채찍질을 하냐고. 그런 것은 심히 책망하셨다고. 화를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서 막 쏟아붓는 것이 그게 화야. 화. 그거는 악한 거예요. 잘못된 거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장사했다고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채찍하시고 우리를 때리셔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때로는 잘못한 것을 때릴 때 화를 내고 때리면 돼요? 바르게 하려고 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때리면 안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을 정말 훈계를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경계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책망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쪽은 대답 안 하세요? 책망해야 돼요? 그냥 뭐 가만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버릇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경외하지 못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나 장성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자녀를 누가 책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온통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지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화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책망하셨다고요? 심히 책망하셨다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신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말이 칼이 되고 내 말이 창이 되고 활이 되어서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늘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금방 분을 내어도 그것을 죄를 짓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깊이 생각하면서 소금을 골고루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난 사람은요, 마귀의 음성을 들어요. 마귀의 음성을. 나도 모르게 마귀가 화내라고, 너 화내도 괜찮아, 너 그렇게 욕해도 괜찮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내 마음을 막 들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마귀의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나도 모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아. 그냥 온통 내 감정에 충실하지, 감정에 충실하고 이래서 실수하게 되고 아픔을 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분노를, 여러분의 화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으며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금방 우리가 그냥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인내하며 오래 참음을 말할 때 자비와 양성과 온유 그리고 충성과 절제, 이 모든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자기를 조금만 뭐라 그러면 참지 못해서 그냥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되어졌습니까? 왜 그래요? 이 화를, 분노를 다스릴지 모르는, 그저 그냥 자기만 듣고 금방 그것을 반응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 시대에, 또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자녀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을 내어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잘 인내하고 잘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옆에다 써.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이렇게 말씀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저 뭐 싸움 잘하는 사람만이, 능력 있는 사람만이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노하기를, 화내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듣든지 바로 그냥 반응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더디 이 말하고 더디 성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화내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책망해야 된다고. 화내면 안 돼요. 그 말, 책망은 권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든 우리 누구든지 화를 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뭘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자,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내 마음에 자꾸만 넘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부어버려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 그릇에 지저분한 모든 것이 있으면 다 설거지를 하듯이 깨끗하게 그걸 부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악한 마음들, 악한 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피로 다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서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 또 따라하세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 네, 온유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무슨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내 마음에 채워야 돼요. 온갖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고집과 내 어떤 이 교만이죠. 이 모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울 때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불평제로, 더 크게요. 불평제로, 감사 충만. 네, 불평,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평, 원망, 미움 다 내 마음에서 악독한 말이 나오는 거는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야. 또 내 마음이 불평이 많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아니면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또 구역 식구들에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면요, 말이 곱게 나와요, 막 나와요.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불평을 제로로 다 쏟아 부어지고 그 다음에 감사로 충만하게 채우면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감사의 말이, 행복의 말이, 사랑과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21절이에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다 받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음밭을 좋은 옥토,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딱딱한 길가밭도, 돌밭도, 또 가시떨부 그냥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에 굳어진 내 마음은 어떤 걸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딱딱하게 고집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쇠심줄 같이 그냥 굳어 있는 우리들의 이 고집과 이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두드려 주옵소서. 깊이 밭을 갈아엎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제 들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앞에 또 하나 써두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온통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꾸만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옛 내 자아와 내 모든 이 삶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분과 이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 자, 이제 교재 읽어보죠. 두 번째, 둘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교만과 욕망, 헛된 분노와 같은 온갖 더러운 것들은 모두 밀어내고 또 밀어내십시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악한 것과 맞바꿔야 할 것은 온유함과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온유함과 순종함을 슬그머니 내 안으로 끌어와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 욕심과 악독, 분노, 화,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생수로 다 쓸어버려야 돼. 다 깨끗하게 우리가 청소하듯이 다 쓸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유와 그 순종함, 그것을 내 마음에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옥토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옥토가 될 때에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떨어지든지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다 하나 더 써두세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37장 전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새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이 다 제하여지고 다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물어보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살려고.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네, 성령 충만 우리가 뭐 방언하려고만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룰루랄라 하려고 우리가 방언을 받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우리 계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옆에 우리 구역자님에게 우리 격려하죠.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도 꼭 이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뭐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여전히 세상의 옛 구습을 쫓는 악한 모든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온통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 절망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 다음에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우리 구역자님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구역식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말씀을, 그 다음에 그 에스겔 36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마음들 그냥 두지 말고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들은 것만으로 행하였다고 자신을 속이지 말자. 예, 들었다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좋은 말씀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다면 단 한 가지라도 작은 부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천은요, 따라하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구체적으로 실천하자. 지금부터 실천하자. 써두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뭐 큰 거 대단한 거 하지 말고 작은 거 뭐가 있을까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실천하는 거고요. 언제부터 실천하라고요? 지금부터. 아이고 내일부터 해야지. 맨날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제가 그래, 내일 운동해야지. 내일 운동해야지.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자꾸만 내일 다음으로 미뤄요. 아니에요. 좋은 것은 오늘 먹는 거예요. 오늘 행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들은 것만으로도 들은 것만 가지고 행하였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좋은 말씀 들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으로 먹었으면 이제는 행하여야 합니다. 실행할 때,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22절이에요. 그게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하셔야죠. 아멘. 도를 행하는 자가 됩시다.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자꾸 자기를 속이는 게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마치 내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를, 그게 바로 성경 치료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잘 듣고 내가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 스승을 내가 공경하며 그분들을 존경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어린이, 청소년, 제자,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형제들 정말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화목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게 일하며 내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살고 있는 모든 이 자연 내가 정말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정말 내게 맡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며 서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 하나하나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천순복에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이대로 살라고 주신 명령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효자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구역자님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효자가 됩시다. 또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자가 됩시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자가 됩시다. 그래서 작은 실천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오셨고, 또 이제 오늘 집에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나머지 모든 것들 어떻게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실천하며 살 것인가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 때도요, 이 성경 치료를 꼭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지, 여러분 구역 상황에 제일 맞는 거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씩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 주제를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맨날 누구 욕하지만 말고 오히려 나라와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그 옆에다 하나 써두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말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거짓이고 우리의 삶이 잘못됐으면 누가 우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나오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나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똑바로 사는 것 같아. 야, 저 사람 참 된 사람인 것 같아.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좀 가서 저 사람처럼 좀 행복하게, 아니면 하나님의 복 받고 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변하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뭐래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서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그래서 그들이 모든 삶에 서로 나누며 섬기며 살 때에 그 모든 것을 보고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만 전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메신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어떤 이 내용만 전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바로 말씀이 되어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말씀이다. 옆에 분과 서로 한 번 더 격려하세요. 우리 구역장님이 말씀입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만 전하는 자가 되기보다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가정에서나 구역에서 보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가당착. 자기가 한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앞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뒤가 달라. 내 말과 행동이 다를 때에 그것을 이제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앞에서는 다 말해놓고선 뒤에서는 엉뚱한 일을 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자가당착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우리가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지키지 못할 것 그냥 막 공수표하면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소금을 골고루 하듯이 정말 이 말이 잘 지켜줄 수 있는지, 저부터 목사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말할 수 있고, 또 말했다면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끝까지 정직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도 또 하나 써두세요. 마태복음 12장 3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나무가 좋고 실과도 좋지, 나무가 좋은데 실과가 나쁘지 않아요. 또 나무가 나쁜데 실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따라서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네, 그 나무의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일까요? 썩은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일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 됐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 있는 걸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내 삶에 지금 어떤 열매가 맺어져 있는 걸 볼 때 그게 바로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가야 될까? 우리 구역 식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이 모든 열매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인가 봤을 때에, 그렇다면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모든 삶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새롭게 다 벗어버리고 다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다 안다고 그냥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무슨 말씀이 들리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구역 식구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본이. 그러게 예수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여기 교재 한번 읽어보죠. 셋째,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들은 것만으로도 행하였다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거울을 볼 때뿐이고 뒤돌아서면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죄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면 절대 뭐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거울 보고 여러분들 화장도 고치고 또 뭐 다 여러 가지 하잖아요. 거울은 우리 외모를 고칩니다. 거울은 뭘 고친다고요? 외모를 고쳐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은 속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울만 보지 마시고 말씀도 봅시다. 자, 옆에 보면 구역자님이 그대로 말씀하세요. 거울만 보지 말고 말씀 좀 봅시다. 거울만 보지 말고. 물어보세요.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시냐고.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시냐고.
어떤 구역자님 거울 하루에 한 번도 안 보는 분 혹시 있지? 그러진 않으시겠지요. 거울 안 보고 사는 분들도 많아요. 아이고 뭐 이 모양이지 뭐 오늘 그러면서. 그런데 거울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아무리 못 봐도 3번은 보지 않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보고, 중간에 한번 보고, 저녁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 그런데 말씀은 하루에 몇 번 보나 한번 물어보세요. 말씀은 하루에 몇 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 이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시작. 왜 우리는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까?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잠깐만요. 자,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옥토가 되으셨습니까? 마음의 밭이 다 좋은 밭 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심어졌습니까? 더 크게 심어지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 앞에 가기까지, 이르기까지 끝까지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더 읽어보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의심하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실천하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기를 우리 소원합시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소원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도를 행하십니까? 자, 결론 따라하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자. 그때 복을 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쓸 때에 하나님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자, 그 25절 이제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어떡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모든 구역자님 다 복 받게 되었습니다. 더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시간 이제 기도할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들었지만 내 고집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있는, 순종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다 쏟아 버려야 돼요. 다 불순종의 옷을 벗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옥토로 좋은 밭으로 바꿔주셔서 무슨 말씀이 떨어든지 아멘하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하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복 내려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